네, 오늘 5월 23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6월 6일부터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6월 첫 주부터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좀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성수교독 교독문 3번입니다. 시편 4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비언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다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성열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꽃이 피고 만물이 성장하는 5월 넷째 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속량하시려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연약한 마음, 부족한 마음, 죄된 마음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할 터전으로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며 찬송이 끊어지게 하시며 주의 보혈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장차 우리가 살게 된 천국에서의 삶을 천국의 모형인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훈련을 열심히 하여 이 땅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는 6월부터 대면 예배를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 앉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언제 다시 돌아갈까 하며 간절히 성전을 사모하던 그 마음, 고대하던 성전에 들어와 성전에 오를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하는 그 마음이 지금 대면 예배를 앞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대면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안전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 모두 준비하게 하옵소서. 방역을 위한 준비와 절차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많은 돕는 손길도 필요하오니 많은 자원하는 심령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교만함이 낮아지며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소문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말씀대로 행하며 우리의 삶과 일상이
늘 우리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혼란의 이 시대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창궐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물러나게 역사하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삶의 고난과 염려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영적 호흡으로 우리 삶을 능히 승리토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5월부터는 우리 대면 예배, 일단 주일 예배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6월 6일날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1부, 2부, 3부로 나누었습니다. 1부는 8시, 2부는 9시 반, 또 3부는 11시 그렇게 세 부로 드리니 여러분들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는 아마 이미 EM 중고등부는 다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보시고 참조하시고 나본 전사님 또 재진남 전사님께 연락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자 명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마음을 다해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교회에 도착한 헌금의 명단입니다. 혹시 착오가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 날 교회에 오셔서 많이 청소해 주셔서 교회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는 말씀은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사화복, 사람이 잘 살 수 있는지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최악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최악의 관계가 되는 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가
최악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최악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해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내가 저 제사, 백성이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기를 원치 않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가 최악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전혀 임하지 않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나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같이 한번 보시죠. 얼마나 최악의 관계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어떻게 멸시하냐 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이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공경하고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멸시한다고 하는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줄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7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구체적인 예를 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특별히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느냐. 더러운 떡,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더러운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더러운 것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손님을 초대해 놓고 그 손님을 푸대접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집에 밥 한번 먹으러 오세요. 이렇게 이제 초대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손님은 기대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대접을 해줄까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푸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푸대접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모독을 주기 위해서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그런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경멸히 여기는데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서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거야. 여기서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은 아무거나 드려도 돼 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럽혀졌고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제단의 식탁은 하나님의 제단은 더러워져도 상관이 없어 라고 제사장들이 서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은 더러워져도 상관없어. 괜찮아. 어떤 사람이 어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이거 드리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괜찮아. 그거 그냥 드려.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더러워져도 상관없어. 그냥 제사만 드려. 제사장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이거는요,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위에 있는 음식, 과일 이런 거는 무시해도 상관없어. 아무거나 드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내 이름을 더럽힌다는 말은요, 내 이름을 지금 모욕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그 주인이 나를 푸대접해요. 일부러 그래요. 푸대접해요. 그래서 모멸감을 느끼도록, 내가 초대를 받고 갔는데 막 모멸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나를 푸대접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모욕하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까? 1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제사장들이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 이거 왜 이렇게 이게 귀찮아? 왜 이렇게 짜증나?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보십시오. 코웃음 치고, 코웃음을 치면서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번거로워? 뭐 이렇게 복잡해? 아이, 정말 짜증나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누가 나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오십시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진짜 왔네. 야, 저 눈치 없다, 저거. 오라 그런다고 진짜 오네.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오라고 오네, 진짜. 그러면서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요. 에이, 거기 앉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뭐 드실래요?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대접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에게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이런 대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백성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나 하나님께 은혜를 한번 구해봐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해봐라.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기도응답을 해주겠느냐. 안 해준다는 말이죠.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희가 아무리 황당한 일을 당해서 좀 도와달라고 해도 나는 꿈쩍도 안 할 거야. 한 사람에게도 내가 기도응답 안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헛되이 제사. 귀찮아 하면서요. 뭐 이렇게 귀찮아. 뭐 이렇게 복잡해. 야, 아무나 드려. 그리고 막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헛된 거다. 내가 그 제사 안 받는다. 그러면서 그 제사를 멈추기 위해서 성전의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 문 닫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아. 너희가 드리는 건 내가 받지 않을 거야. 최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가 정말 최악의 관계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받아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조차도 귀찮아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라고 합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제발 저 헛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누군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두 번째는요,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최악의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최악의 관계가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되었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과 최악의 관계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요, 제사장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제사의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제사를 통해서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면, 그 관계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좋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사의 전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제사장들의 역할은 끊임없이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함으로 해결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는 왜 그런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바르게 드리도록 해주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이 역할을 하지 않는 겁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현재 이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으로서 돌아왔을 때는요, 굉장한 것을 기대했어요. 다윗 시대같이, 아니면 솔로몬 초기 시대같이 자기들이 강성한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가난하고 바벨론 시대보다 이곳에 돌아와서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미워하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이 제사가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아무거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대면하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귀히 여겨요. 근데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어떤 감흥도 없는 사람들,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마치요, 백리처럼 멀게 느껴지고, 큰 벽이 앞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하면 제사장들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를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안 받으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모양이다. 그러니 제사 아무렇게나 드려라. 기도하지 마라. 재물 아무렇게나 드려라. 하고 제사장들이 오히려 나서서 하나님과 더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아주 최악의 관계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말라기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이 깨닫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2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제사장들은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이 아니라요. 그러나 너희 제사장들은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너희는 그릇되게 가르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 너희는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세요. 너희는 레위 지파와 내가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지파 아닙니까? 레위 지파와 처음 맺었던 그 언약이 뭐냐 하면요, 레위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역할을 이 레위 지파가 하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않냐 하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너희는 그릇되게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을 가도록 너희가 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죄의 길이 뭘까요? 말라기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백성들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게 있느냐? 아무 소용없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말을 한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한 일을 뉘우쳐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회개한다고 무슨 나아지는 게 있느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15절에 보시면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화를 면한다라고 너희가 하였다. 기가 차죠.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길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헛된 것이고 회개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 성공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되어드는 사람이 오히려 화를 면한다. 이런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쓸데없는 일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복된 거야.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편만하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바벨론에서 아까 우리 오성일 집사님 기도하실 대로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드발 강가에서 얼마나 이곳에 오기를 사모했습니까?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요. 몇십 년이 가기 전에 오히려 이곳에 와서 바벨론에 있을 때는 차라리 나았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흐르는 그 분위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복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더 복된 거야 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꽉 차 있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가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진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불륜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륜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젊어서 얻은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그 아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경건한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엄마 아빠의 가르침을 받아서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경건한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고 불륜을 행하고 가정이 깨지고 엉망진창인 이런 사람들이 때가 되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 안 받으시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이게 이유. 그럼 목사의 사명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가 되는 관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 그 분위기. 그래서 어쩌면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 손해보는 거야. 교회 안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 봐, 저 집사 봐. 악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이 더 잘 되잖아. 이런 분위기가 교회 가운데 꽉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말라기의 교회의,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분위기였다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레위의 언약을 깨어버린 제사장들이 있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므로 교회 분위기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해라는 분위기가 쫙 깔려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봐요.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대적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제사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물을 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제사도 없고 지금은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제사를 한 번에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사도 없고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실증 내지 말아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실증 내지 말아야 할 일. 지금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실증 냈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싫어했잖아요. 제사를 싫어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실증 내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 뭔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사가 없어도요, 드려지는 제물이 없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그 화목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실증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스스로 제사나 제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고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냐 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값없이 의롭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이것은요, 영구적인 걸까요?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걸까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과의 이 화목이 깨어지지 않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목이 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지켜나가자는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이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삶을, 이거 왜 이렇게 귀찮아? 이거 왜 이렇게 실증나? 야, 아무거나 해. 라는 말을 했다면 지금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요,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화평하게 된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에서 화평을 누리자 그러셨어요. 화평을 지켜나갈 것을 우리에게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평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요, 21절에 보시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이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흠없고 거룩한 관계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 거듭나게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이 화평한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이 화목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그 유지해 가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켜나가며 믿음을 유지해 나가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며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 그 믿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 믿음,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며 믿음 안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내가 유지해 나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화평함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되어지며 나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격이 있었습니까? 내가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감동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구원받고 감동받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 소망,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그 소망, 그 복음의 소망, 그 복음의 소망을 여전히 붙잡고 가시나요? 아니면 아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그래 하라는 게 많어, 아유, 믿음에 진절머리를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요구에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이제는 내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을 더 좋아하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것을 자꾸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저렇게 하나,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됐지, 뭘 저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나, 저걸 뭘 그렇게 자꾸 살라고 이야기하나,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요?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삶, 여기에 진절머리 내시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에서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아까 말하는 그에서 골로새서에서 말한 믿음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음과 소망을 이야기하죠. 히브리서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믿음의 소망, 복음의 소망을 말하는 거죠. 똑같이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에 거하는 것,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 내가 받은 감동, 내가 받은 은혜, 최근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감동,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것 함께 나누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세요? 목장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면 좋아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 나누면 그거 할렐루야 하고 받아주세요? 그거 좋아하세요? 이런 모임을 사모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았던 내가 깨닫게 된 은혜, 이거 나누는 거 좋아하세요? 목사인 제가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그러면요, 어색해요, 분위기가. 이게 현대 교회가 된 거예요. 3,000년 전에 가나안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 뭐 이렇게 귀찮아.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 3,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믿음 안에, 복음의 소망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거냐 하면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 귀합니다. 형제는 귀합니다. 자매는 귀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셨군요. 나도 그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대화를 하냐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는 가기 싫은 거예요. 세상에서 재미있고 내가 원하는 곳은 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는 안 가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안 가요. 그런 건 별로 원치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를 싫어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할 수 있으면 빠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함께 대화하는 자리가 되면 거기서 그냥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그만해라. 뭐 니만 은혜 받았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면박을 줘버리고 그런 걸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정확하게 3,000년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악이 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실증을 내고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 말했던 그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리를 내가 사모하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
되어버리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싫어한다, 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 우리는 제3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토하시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대교회에 가면 갈수록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의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의 감격과 한 번 예배를 드렸을 때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을 그렇게 무겁게 만들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소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나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는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셨던 그 마음, 최악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에 모여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말라기서를 선택하고 이제 거의 1년 3개월, 4개월 정도 닫았던 이 교회를 다시 열고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게 제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모하는 겁니다. 믿음을 사모하는 겁니다. 복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의 소망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날 때, 그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히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교회를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시작하시는 그 일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사모했지만 그들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들의 삶은 무너지고 하나님과 최악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최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7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겠다고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기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죠. 이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셨어요. 사람을 버리셨어요. 구원은 죽어서 구원받는 것은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게 포기한다는 말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인데 하나님과 화평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날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